우리가 재미있는 창세기 이야기를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오늘 마지막 야곱이 이제 그의 수완이 다 돼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그의 열조의 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영혼이 떠나게 되어지지요. 이걸 말씀하면서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들 야곱만 갑니까? 우리도 다 가지요. 이건 정해진 이치지요. 정해진 이치요. 야곱이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 드디어 만나죠. 그런데 만나고 보니까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 나라의 온 애굽 나라의 모든 행정 권한을 자기가 다 쥐어잡고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땅에 흉년이 왔는데 그 전에 흉년이 오기 전 7년 풍년을 잘 관리해서 먹고 마시고 놀고 흥청망청 다 써버린 게 아니라 그들을 잘 관리해서 그리고 나름대로의 돈을 들여가지고 그걸 다 곡식을 사들여 가서 모았다가 흉년의 때 조금씩 베풀면서 그러면서 흉년을 이겨냈어요. 자기 나라만 잘된 것이 아니라 이웃 나라들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다 같이 개인의 복, 가정의 복, 가문의 복, 민족의 복, 열방의 복. 아멘입니까? 나 한 사람 예수 믿는 걸로 인해서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가문이 잘 되고 내 민족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거야. 나라.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가 잘 되는 거야. 나라가. 그리고 그 나라만이 아니라 열방의 이웃 나라들까지 다 잘 되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굶어 죽을 뻔한 그런 상황 속에서 애굽 나라에 먹을 것이 있다고 알고 그곳으로 왔는데 거기에 자기 아들이 성공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요셉이 그 아버지를 잘 봉양했어요. 근데 이 땅에서 이제 먹을 것을 이렇게 나눠주다 나중에는 이제 종자를 나눠줬어요. 요셉은 기근이 끝나감을 보는 해안이 있었어요. 눈이 열렸어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게 하고 소출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게 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애굽의 소득세 기준을 정착시켰어요. 여러분, 세금 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애굽의 백성들은 기꺼이 냈어요. 왜? 요셉의 정책을 오히려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들을 살려준 은인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우리는 당신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창세기 오늘 본문 50장을 봤습니다만 47장 25절에 나타나는 말씀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 여기서 주는 지금 요셉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 당신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요셉 당신께 은혜를 입고 이제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스스로 자기들이 종이 되겠다고. 나라의 정책이요,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백성들이, 국민들이 자원해서 기꺼이 따르는 정책, 기꺼이 내놓는 정책. 여러분,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체제 경쟁에서 패배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자들이 원래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좋은 거예요. 평등이에요. 평등. 남녀노소, 빈부, 귀천 모두가 다 평등한 사회.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입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못한 자나 다 평등하게. 많이 가진 사람도 그건 뭐 많이 그거 좀 내놓고 그래가지고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평등하게 베푸는 사회.
많이 배웠다고 권력이 좀 있다고 그것 가지고 행세하지 말고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평등한 사회, 그걸 주장하는 것이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 참 아름다운 일이거든요. 주장하는 바는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런 일을 강제로 집행해요.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에게, 지주에게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소장농에게 나눠줘요. 그럼 지주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내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들였는데 뺏기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또 소장농은 일 안 해도 주는 거예요. 배급이 나오는 거예요. 일 안 해도. 일 안 해. 그러니까는 그래도 일을 시켜야 되니까 강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의 모든 것들이 자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거예요. 강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애굽의 조세 정책은 그들 모두가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조세 정책이 정립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은혜로웠던 것도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자 가진 사람들이, 부자들 있었거든요. 부자들이 스스로 재산을 내놨어요. 누가 내놓으라고 해서 내놓은 게 아니라, 억지로 누가 내 걸 뺏어간 게 아니라 스스로 내놓았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유무상통해서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서로 교통하고 나눠 가졌어요. 이들 사회가 바로 공산적 사회였어요. 모두가 자기 재산을 내놓고 공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적 공산주의 사회와 오늘날의 이념적 공산주의의 차이점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그들이 성령 받아서 자원했어요. 자기가 원해서 내놓았어요. 기쁨으로 내놓았어요. 그리고 받은 사람들도 감사했어요. 아이고 고맙다고, 내가 굶어 죽을 뻔했는데 이런 걸 주다니 고맙다고 감사했었어요. 애굽 사람들도 지금 감사해서, 우리가 죽을 고비에 있었는데 우리를 살려주니 감사하다고 기꺼이 자기가 농사 지은 것 5분의 1을 내놓겠다고, 그리고 바로 왕의 종이 되겠다고 스스로가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런 안정된 사회에서 야곱 가정은 평안하게 잘 지냈어요.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10년 세월이 지나자 옛날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세월 앞에 잘하시네.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야곱의 나이 147세에 기력이 쇠하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그가 죽기 전에 자기 12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그들을 축복해 주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조상들에게, 백성들에게 돌아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49장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49장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우리 조상들이 죽고 난 이후에 갔던 곳 나도 간다. 33절,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자기의 조상들이 갔던 곳, 그곳으로 자기도 이 땅에서의 생을 마치고 이제 그곳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우리 알지요? 이 땅 삶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영원한 삶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 삶은 죽음 이후 사는 영원한 삶의 일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러잖아요. 인생에는 3생이 있다. 첫 번째 생은 엄마 뱃속에 있었던 태생의 삶이고, 이것도 삶이거든요. 인생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살던 이 어린아이 태아가 세상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일생의 삶이 있다. 우리의 인생 일생의 삶. 그리고 죽으면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영원히 우리의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삶이 있다. 성경은 우리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이 죽으면 태아가 이 엄마 뱃속에 있던 이 태아가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일생을 마치고 우리의 생명이 끊어진 듯 보여지는 그때에 우리는 영생으로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으로 태어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영생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영원한 삶, 이제부터는 영원히 그렇게 거기에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삶은 영원한 거예요. 행복한 삶, 천국의 삶이 있고 정말 괴로움과 고난과 불구덩이와 같이 뜨거운 곳 지옥의 삶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지옥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못 돌아가고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지요. 우리 모두 천국에 입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길이에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다. 내가 길. 예수님이 길이다. 보세요. 우리가 서울 가려면은 여기 대전 IC로 나가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 방향으로 가면은 그 길로만 쭉 올라가면은 중간에 샛길로 빠지지만 않으면, 근데 자꾸 샛길로 빠지거든. 또 가다가 올라가기만 하면은 서울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 길. 그게 바로 그 고속도로 천국 가는 그 길. 그 길이 곧 예수님이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다가 아이고 예수 믿다가 보면은 아이고 내 마음에 안 든 사람, 아이고 진상들,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이 왜 그런지 몰라. 물론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교회 나와서 다투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서울 가다가 그리고 중간에 휴게소를 만난다든지 그곳에서 내렸다가 뭐 하다 보면은 내 마음에 안 든 사람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에이 나 이 길 안 갈래, 그러면 서울 못 가. 여러분들, 내가 미국 가려고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그런데요, 타고 보니까요, 기분 나쁜 사람이 앉아있네. 그러니까는 나는 이 비행기 안 타. 그러면 미국 못 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중에 때때로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 길을 포기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어. 종종 어떤 사람 그러고 교회 다니는 거, 교회 다니면 뭐가 어떻고 교회가,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 다닐래요. 그 사람 비행기에서 내린 거예요.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 가운데, 노아의 방주 그 구원의 방주잖아요. 구원의 방주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동물들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방주 안이 여러분 깨끗했을 것 같아요? 더러웠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한번 상상을 해봐요. 성경은 그런 말씀 안 나와. 근데 상상해 봐요. 그 방주 안이 깨끗했을까요?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그 방주 안에 그 많은 동물들이 있었는데 깨끗했을까요? 더러웠을까요? 아주 향수 냄새의 향기가 났을까요? 냄새가 지독한 냄새가 많이 났을까요? 시끄러웠을까요? 조용했을까요? 화목하게 잘 지내기만 했을까요? 싸우는 건 없었을까요?
아이고 나는 여기 더러워서 내가 못 살겠다. 그리고 뛰쳐나가면 죽어. 여러분, 자기만 잘났다고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예수 믿읍시다. 내가 깨끗하면 뭐 얼마나 깨끗해. 나도 내 나름대로 냄새나. 우리는 냄새 못 맡죠. 서양 사람들 보면 냄새 난다 그러잖아요. 마늘 냄새 난대. 우리들도 서양 사람 보면 아이고 그 노린내 난다 그러고 그잖아요. 자기들은 못 맡지. 여러분, 그냥 우리 예수 믿읍시다. 천국 가는 고속도로 벗어나지 말고 예수 잘 믿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중에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진상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명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는 것, 그것은 나그네 길이야. 그래서 우리 노래 중에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거기까지만 할게요. 이 노래를 불렀던 최희주는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고백했지만은, 그리고 방황하다가 인생을 살다가 끝냈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알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서 뭐라고?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어디를 향해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는 끌었지만은 세상에 허무요, 허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 다음에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사는 삶은 나그네의 삶이고 외국인같이 살아. 외국인. 우리가 어디 여행 갔어. 그럼 여행 돌아다니다 끝나는 거야. 분명히 집으로 와. 외국인이야. 밖에 외국에 나가서 아무리 좋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호텔에서 멋진 호텔에서 사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래도 집이 좋아. 집으로 와.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땅에서는 본향 찾는 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길, 지금 현재 본향이라고 말하는, 가만히 있어. 우리 고향이 어디지? 내 고향. 그걸 육신적 고향을 말하는 게 아니야.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뭐라고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 천성,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 우리 모두는 결국 그 나라에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의 장래 행렬. 야곱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그의 아들 요셉이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장사를 잘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장래 행렬이 이제 진행하는데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의 국부와 같은 존재로서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이 다 함께 장래 행렬을 따라서 쫙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행 방향이 나중에 보니까 모세가 이끌고 갔던, 그리고 여호수아가 바통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상황을 이 현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도 그가 마지막 죽으면서 남긴 말이 너희들 이곳에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곳 고향 땅 그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48장의 말씀 한번 봐볼까요? 48장 21절 말씀 읽어보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야곱이 지금 현재 가는 그 길, 그 형상, 그 모습, 나중에 너희들이 이곳에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길 따라서 너희들이 이곳으로 돌아오게 된다. 애언을 하고 그리고 예견을 했어요. 그리고 진짜 결국 400년 후에 이 여정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사건 속에는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의 야곱의 지금 현재 장래 행렬이 그냥 한 사람이 죽으니까 장사 지내는 그냥 초상을 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나중에 이들이 걸어갔던 그 길대로 너희들이 출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그 길 따라서 나중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모습은 오늘 우리들이 사는 광야의 삶의 본보기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 생활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애굽 땅과 같은 이 세상의 삶에서 장차 망할 성,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을지 몰라도 장차 망할 성, 그 성을 벗어나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 홍해바다는 뭐예요? 고린도서 10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이 바울 사도는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홍해바다의 물가운데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다. 그냥 걷는 줄 알았는데 세례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아, 홍해바다를 건넜구나.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떡, 그리고 바위에서 터지는 샘물을 마셨어.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요, 거기에서 바울 사도는 그 터진 바위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의 샘물을 마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광야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 여정이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때가 되면은 요단강을 건너, 이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죽음의 강을, 사하강 죽음의 강을 건너 가나안 땅 하나님의 성 천성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광야 여정도 사실은 만만치 않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쉽지만 않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관여하시고 관계하시고 말씀하시면서 때로는 용기를 주고
힘을 주면서 일어나라. 위로하면서 먹을 것 주면서 위로하면서 일어나라. 때로는 책망도 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똑바로 살아야지. 또 넘어져 있으면 일어나. 내가 나랑 함께 있잖아. 위로하면서 일으키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2023년 이 한 해 또다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이 녹록지 않지만 결국 우리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시온성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 잘 믿고 우리 모두가 그 천성에서 만납시다. 자기 앞뒤 옆에 우리 천성에서 만납시다. 천성에서 만나. 천국에 내가 입성했어요. 입성했는데 어이구 권사님, 아이고 반갑네요. 이 천성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는 만남. 반갑다. 어이구 집사님, 만났네. 우리가 이 땅에서 삶 이걸로 끝내는 거 아니라니까. 우리의 삶은 영원하다니까. 천성에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